말씀은 신약 로마서 10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화면으로 한 작품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의 제목은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처럼 생겼지요.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현재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42년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자전거를 보는데 예술가적 영감이 탁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래서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예술을 정크 아트라고 부릅니다. 배품, 쓰레기라는 의미의 정크와 예술이라고 하는 뜻의 아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또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버린 잡동사니, 폐품, 때로는 쓰레기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말로는 아상블라주라고 합니다. 버려진 것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조형 예술, 피카소의 이 작품이 대표적인 아상블라주, 정크 아트입니다. 이 작품은 1990년대 런던 경매장에서 당시 약 30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에 판매되었습니다.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딱 붙였을 뿐인데 300억 원. 버려진 잡동사니, 폐품, 쓰레기도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예술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말한다면 르네상스 시대지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조각 작품들을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이 평범한 돌덩이에서 다비드상, 모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돌덩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 안에 이미 있는 다윗을 봅니다. 돌 안에 있는 모세를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모습을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그저 깎아내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치와 정을 들고 돌을 두드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만들까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까 생각한 것입니다. 거칠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바위나 돌덩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작품을 보는 눈, 버려진 잡동사니가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타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돌덩이로 보이십니까?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네. 대답은 정말 잘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이제 한 번 더 따라 하시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가장 탁월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작품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가장 탁월하신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성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 정체성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나의 기준, 나의 평가, 나의 생각을 따라 상대방을 규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기의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스스로 세우는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판단,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평가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저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로 상대방을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저울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처음부터, 그 과정 전체다. 그리고 그 끝, 마지막까지 다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현재의 모습 그거 하나로 타인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빚어가시는 작품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타인을 완성되지 않은 돌덩이처럼 평가해 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 평가를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인정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잦아지지요.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전교 2등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서 2등이 아니라 그 학년 전체에서 2등. 공부 아주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넌 도대체 왜 1등을 못 해오니? 그렇게 말씀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얘는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밤잠을 줄여가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다 뒤로 하고 죽을 만큼 공부하는데도 그 1등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늘 1등 하는 애가 몸이 아팠는지 시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여학생이 전교 1등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전교 1등 성적표를 딱 가지고 엄마한테 딱 주면서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됐지? 엄마 기준에 맞췄으니까,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평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자기의로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하면요, 여지없이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 그가 딱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 3절을 기록할 때 그는요, 자신의 과거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거 나 잘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에 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서 가고 있었지요. 그때 그는 자신의 그 행동을 2절 표현대로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본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땠습니까? 교회는 더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참다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그 장면을 보면 주님이 참 인상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 유대 농경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가시 돋친 채찍은 농부들이요, 소를 몰 때 사용한 얇고 긴 막대기, 그 끝이 뾰족한 막대기였어요. 그 시대에 이런 속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를 발로 차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이 속담을 그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하신 거예요. 농부가 소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소가 자꾸 반항을 합니다. 자꾸 뒷발질을 해요. 뒷발질을 하다가 그 끝이 뾰족한 막대기에 발이 푹 찔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과거의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딱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기 의로 타인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깨트리고 상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시채를 발로 차면서 스스로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이제 그거 그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간 붙들고 있었던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 의가 올바른 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의 붙들지 않았어요. 그거 내려놓고 그 빈손으로 다른 거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 은혜의 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의를 탁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의에 이르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의 의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성적으로 악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성숙할까요? 자기 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 붙들 때, 은혜의 의 붙들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가 뒷발질하면서 가시채를 발로 차서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던 그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 은혜로 주신 그 의를 딱 붙들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의,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의,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오늘 본문 전체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8절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르고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거나 땅 끝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경을 풀어 전하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직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여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은혜의 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의를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또한 전파되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누리의 모든 권속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므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며 성화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의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의, 은혜의 의를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사울의 길이 아닌 바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기 의를 세우는 율법의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 은혜의 의를 확실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의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는 하누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